저희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저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토록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토록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확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과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네가 오기 전에 먼저 별미를 가져온 자가 있어서 내가 축복을 했다. 이에 에서는 동생 야곱이 그렇게 했음을 알고 야곱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울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에서가 앞으로 살아갈,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정확히 말하면 에서는 아니고 에서 후손들이 살아갈 험난한 삶의 모습을 예언처럼 말을 하고 본문이 그에 관해서 끝을 맺습니다.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30, 31절에 앞 문단, 어제 봤던 그 문단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를 철저히 속인 야곱이, 어제 우리가 보니까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7번 반복해서 아버지가 확인 또 확인 또 확인하니까 그때마다 거짓말로 계속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거대한 축복을 받고 나왔을 때 오늘 본 말씀이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사냥하여 잡은 고기로 아버지 별매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고 버스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32절, 33절을 이 말을 들은 이삭이 깜짝 놀라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방금 전에 이미 너에게 축복한 것으로 아는데 또 내가 나타나 축복해달라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걸 다른 말로 다르게 좀 풀어서 보니까 아버지 저예요. 저 에서예요. 저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이에요. 참 마음이 간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왔다고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이 크게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새 번역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고 새 번역은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이삭 trembled, 이삭이 떨었다. violently. violently 하면 과격한 모습을 얘기하죠. violent 하면 폭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굉장히 주체할 수 없이 떠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rembled, very exceedingly. exceeding 하면은 아주 이게 평상시에서 확 벗어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very exceedingly trembled. 매우 심하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깜짝 놀란 이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그 복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즉 자기가 뜻한 것은 장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그러뜨렸구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이 아니라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맞나요? 20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전이 아니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가 정확치 않으니까 아마 20년 전쯤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40세에 아들을 낳고 지금 컸으니까. 자, 그런 그때 40년, 결혼한 지 40년 됐을 때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신을 하게 됐는데, 리브가가 복중에서 두 태아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꼬.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자, 그 사실을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남편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럼 남편은 알았을 텐데, 그가 자기가 생각대로 에서가 더 낫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를 축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편애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떨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만약 그랬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러냐?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야곱이 그랬구나. 아까 한 축복은 무효. 취소. 그리고, 왜 취소냐? 이건 사기극이다. 사기로 한 거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34절에 보니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내어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지나간 버스 태워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버스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소연 끝나버리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하소연과 넋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회개와 또 새로운 헌신의 기도인가. 껄껄하는,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넋두리나 하소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에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에서는 다시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뒤에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까?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난과 하소연과 넋두리, 이런 것이죠.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불공정 거래에서 명분을 빼앗기니까 실제를 다 뺏겨버리는, 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과 악한 마귀가 충동질하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에 합당한 행동을 포기해버리면 뒤따라오는 비극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서는 남은 찌끄러기로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갖다가 뭐라 적으면 빼앗긴 복된 자리. 복된 자리를 빼앗기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찌끄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그런 요청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런 남은 것이라도 챙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또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빌 복이 축복하실 게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이삭에게 축복한 거 말고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모든 원수로부터 네가 보호를 받을 것이고 너도 하는 대로 다 열매를 맺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마 지금 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은 어디 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무슨 복이에요? 메시아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이지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현세적인 것에 대한 물질적 축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매정하지요. 또 그래서 에서에게 똑같은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복을 주었다기보다는 자손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되죠. 그것이 39절,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오늘 30절부터 읽었는데 28, 29절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찌끄러기를 구하는 에서에게 앞으로 되어질 자손들이 되어질 일을 지금 여기 보니까 39, 4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한낱 일시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그 붉은 것과 맞바꾸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경망스러운 일을 우리 생각 가운데 결코 하지 말아야겠다. 참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명분을 팔아넘기지는 않습니까? 그래봐야 팥죽 한 그릇인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을 맞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표피적이고 네? 그야말로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알아듣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명분을 팔아 실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주님께라만 고정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불공정해 보이는 그 경망스러운 거래가 한때의 식사거리를 위해서 영혼을 이어가는 그 영광을 팔아버린 그 경망스러움이 하나님이 두고두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여 좀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큰 놀라운 명분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